통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맛보는 게 우리의 내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오늘날 너희들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렇게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 가운데는 지혜로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일까요? 첫 번째로 문자 그대로 볼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좁은 문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들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세례요한은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회개를 항상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없는 신앙은 아무런 무능한, 열매 없는 그러한 신앙이다, 신앙생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회개를 등한시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니 될 이야기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기만 합니다.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복음을 믿으라고 많이 증거는 하지만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이야기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쓴소리가 싫거든요. 몸에는 좋은 것들이 쓴약인데 그것을 싫어하듯이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못 받고 내가 죽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또 이것을 깨우쳐주고 이야기해줘야 될 목회자들과 설교 강단에서조차도 그 메시지가 희석되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교양 과목을 듣듯이 웃으면서 미소로 좋은 어떠한 지식을 쌓듯이 그렇게 위로만 받는 예배로 점점점 예배가 힘이 없어지고 본질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높이 건물이 올라가려면 분명한 기초공사가 있어야 됩니다. 밑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 모든 것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 땅공사에 기초공사를 할 때에 그 높은 모든 건물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쓴뿌리의 자아와 죄의식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포기되거나 이것은 희석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의 전수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두에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나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방향에서 돌이키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넓은 길을 떠나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됩니다. 내가 머리로 지적으로 알았어.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알았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안 게 아닌 거죠. 행동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지금 나가고 있는 배의 방향의 키를 돌리는 것과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안에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회개는 뼈아픈 대가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 속에 들어가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옛 자아를 묻고 새로운 길로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생각과 내 자랑과 내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말을 너무 잘해요. 하다못해서 어린아이들도 말이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요즘에 참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진중하게 그렇게 경청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 가장 기분이 좋으냐?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배우자였으면, 그 사람이 나의 부모님이었으면, 그 사람이 나의 자녀였으면,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또 주님이 여러분의 그런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행복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경청할 수가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어떠한 문제도 말이죠, 공감대가 형성되면 답이 나옵니다. 문제가 있어도 서로 경청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면은 반드시 그 안에는 비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듯이 놀라운 답과 성장과 열매가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경청하여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양으로 승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양으로 승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 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직분자를 자랑하고 몇 년 믿었다, 이걸로 신앙생활이 그렇게 비례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에 내게는 의미 없어 보였던 그 말씀 한 구절 구절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 속에 큰 기쁨과 나의 삶 속에 큰 힘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수영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온몸에 힘을 빼지 않고 물에서 해보겠다고 허우적거리면 물만 더 먹는 거죠.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물에 맡기면서 수영을 할 때에 그런 놀라운 기쁨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온 몸과 마음에 있는 옛사람의 힘들, 그 자랑들 다 내려놓고 죽여놓고 주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전진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면은 모든 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절제하는 것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내 자신이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덮어놓고 믿어야 되고 덮어놓고 순종해야 되고 덮어놓고 가는 것은 참 힘든 거죠. 어금니 깨물고 정말 그렇게 견디는 것은 한계가 있고 머지않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회개 가운데 성령의 기쁨과 은혜로 그렇게 전진하는 신바람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맨 처음엔 되게 어려웠거든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가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공인화되게 됩니다. 더 이상 핍박도 없고 숨어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냥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문을 넓혀놓으니까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은 그네들이 회개 없이 어중이 떠중이가 전부 다 모여드는 것이죠. 결단도 없고 그냥 지적으로 교제장으로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상사를 만나러 가고 누군가 이성을 만나러 가고 누군가 유명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어떤 주변의 것들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만나러 들어갈 때는 회개하는 것을 사람들은 건너뛴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네들만 그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그러한 영향력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공인화됐을 때는 아주 큰 축복이었지만 반면에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과 위험 또한 그때부터 함께 시작됐다라고 보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고난이 없는 자리에는 부활의 영광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도 십자가를 달게 지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실 때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본받겠다고 하는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면류관만을 요구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핍박과 고난을, 그 모든 우리의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회개 자리를 우리가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 될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기름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된다.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첫 단추를 잘 채우게 되면 일생 그 자리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모든 문제를 점령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의 그러한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인생의 선택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좁은 길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을 열면 좀 큰 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좁은 문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독교 생활,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처음 믿기도 되게 어렵지만 믿고 난 다음에 이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시작도 힘들지만 그 과정도 힘듭니다. 뭐 하나 편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왜냐면 넓은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고 자꾸 계속해서 이 좁은 길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거든요. 내 마음에 조바심이 나거든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거든요. 많은 어떤 유혹의 그런 타협의 카드가 제시되거든요.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는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하다. 뭐 하나 이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고 쉬운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어린애들이 말합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왜 어른이 되고 싶냐 얘기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요. 야, 나도 네 나이 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야, 나이 먹으면 일이 더 어려운 게 많아. 지금이 가장 적은 거야. 인생에서 쉬울 때가 없어요. 모든 인생의 과정에 계신 선배님들을 이야기하고 후배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면 쉬운 게 없다고 말합니다. 다 자기 자리에서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어렵고 힘들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인생의 길을 그러한데 신앙의 길은 얼마나 어렵고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 자기를 극복하고 절제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 안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성화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 생활에 열심히 했던 존 웨슬리는 바라보게 되면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몇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너는 기도하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경우에 감사드리는가? 나는 욕심을 내지는 않는가? 내가 너무 두려움에 지금 빠져있지는 않는가? 내가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늘 우리 자신에게 물으며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 없이 살아가면,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면 너무 힘들고 넘어지고 포기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를 하죠? 절제를 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한단 말이죠. 신앙생활의 절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들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절제라고 하는 선물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더딥혀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 좁은 문을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승리하며 도달할 수 있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훈련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남들이 바라보면 진짜 홀리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정도가 깊고 넓을수록 더 많은 시험과 핍박과 넓은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고 경건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바라보면 목사님들은 시험이 없겠지, 완벽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힘들어요. 넘어지면 목회자가 더 크게 다쳐요. 왜? 사단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이죠. 왜? 목회자가 넘어지면 그 밑에 성도들이 실족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1+1이 아니라 1+매니가 되는 것이죠. 그 사단이 시험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도 원칙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라 이야기를 합니다. 참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에 합한 먹거리 문화, 또 여러 가지의 건축 문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그런 내용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도 한꺼번에 주시옵소서. 한 번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죠. 초신자들이나 이런 이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을 받는 모습 바라보며 그거 한 번에 따라붙을 수 있는 비결이 있냐고 물어보죠. 그거는 한꺼번에 받겠다는 거죠. 지름길이 있냐, 비결이 있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때도 있었고 이야기를 들으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있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요령이 없어요. 공부하는데도 비결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자기를 절제하고 나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단 말이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뒤늦게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신앙 가운데서는 적어도 뒤늦게 깨우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폴란드 출신의 미국인 연주가가 있습니다. 엄청난 솜씨였죠. 특별히 쇼팽의 이런 모든 연주곡을 해석하는 데서 탁월하게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 매섭게 연습하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뛰어난 암기력을 갖고 있어서 한 번 보면은 다 외워버려요. 그리고 웬만큼 치면은 그냥 알아서 한 번만 눈 보고 따라해도 웬만한 사람들 넘어서는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노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피아노 연습을 하루만 멈추면 지나가던 개들이 알고, 이틀을 멈추면은 친구가 연습 안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3일만 내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듣는 청중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천재적이고 소질이 있다 할지라도
연습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잖아요. 누가 이겼죠? 토끼가 이겼나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바라보면 잠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게으름이라는 거죠. 게으름. 그래서 자기의 의와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있게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을 바라보면 그러한 이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죠. 그 열정을,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최고를 부르신다고 했다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최고를 만드시면 그만이죠. 최고를 선택하시면 그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를 지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최고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며 절제하고 훈련하는, 닮아가는 이들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열심,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 그 내용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도 쉽게 공생의 사역 감당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예수님에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예수님 닮아가는 그 신앙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나의 삶을 뒤돌아보아라.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다. 그 길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걸어갔겠냐 이거죠. 없다 이겁니다. 주님도 말씀 자체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렸을 때 생활부터 바라보면 이 말씀의 암송 생활과 예배 생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부정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열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애씀과 노고와 그런 묵상이 주님의 삶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많은 이 상황 속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경건의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참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붓글씨로 써서 경상북도 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받았던 내용이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저 그래서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요, 또 나폴레옹이 또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죠. 하늘은 누구를 도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야 지금 경제가 어렵다, 정말 여러 가지가 어렵다, 그러니까 좀 이거 하지 말자 했는데 이 아이가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를 밀어달라고 그러면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아이가 막 코피를 쏟아가면서 자기가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어떤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힘들어하고 고뇌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 입장에서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냥 그걸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부모로서, 마땅히 부모로서 그것을 바라보며 도와주려고 어떤 방법을, 수단을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해보자 한번. 너 밀어줄게. 그리고 딱 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처럼 감동을 시켜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성도들은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떼쓰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습의 간절함,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 바로 그 길을 지날지라도 좁은 길이죠.
그 길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성령으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큰 축복의 상을 베푸셔서 함께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권위와 행복과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현실을 무시하고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적인 삶을 수도원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세상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문화를 차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라보면 그건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 넓은 길이고 참 편한 길이죠. 얼마나 좋아요. 눈에 안 보이고 하니까. 진짜 힘든 건 눈에 보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로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너 혼자 살아라 이게 아니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축복과 그 놀라움을 세상의 빛처럼 비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위인들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고 어떻게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쇼윈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위스의 한 유명한 의학자였던 폴 토르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는 하나님 없고 현실만 있는 길, 어떤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 현실은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수도원주의로 그냥 몰두하는 것입니다. 현실로부터는 다 귀와 눈을 닫아걸고 도피하는 삶이죠. 세 번째 길은 하나님도 계시고 현실도 있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냉혹한 현실의 문제와 아픔과 갈등과 두려움과 시련의 모든 풍랑 속에서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삶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길을 좁은 문으로 열고 좁은 길로 가면은 거기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생명의 길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느냐?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요, 입학도 어렵고 과정도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후의 승리는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모든 것들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오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팔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팔복을 바라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욕심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은 자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게 쉬우냐?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오늘 이 시대고 내 자신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입학도 어렵고 과정도 어렵지만 그 끝은 아주 영광스러운 분명한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좁은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좁지만 우리가 간직하고 걸어가 볼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좁은 문 좁은 길 속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모르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다. 시편 1편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 말씀이 우리의 무지함을 밝히시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붙여주는 거, 또 감독하면서 매로 때리면서 다 스케줄 관리해 주는 거 다 안 되더라고요. 해보시니까 알죠? 다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알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다 하더라는 거죠. 문제가 좀 있어요. 학원을 다닐 형편이 안 돼.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뛰어넘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사모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하면은 뭐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든 뭐 무슨 문제가 있고 돈이 없건 뭐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건 뭐 빚이 많던 뭐든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더 애틋하고 더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왜 그여야만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왜 그 길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문제와 장애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도전받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한 해에 우리 앞에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너무 망설이셨습니까? 생각이 많았습니까?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왜 이 길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끝까지 나아가 기쁨을, 찬양을,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